아멘. 할렐루야.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자, 우리가 17장, 18장에서는 이 사사 시대의 그러한 종교적인 타락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이그 마가의 신상 이야기 그리고 단 지파의 우상 숭배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 19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이 사사 시대의 도덕적인 타락에 대한 이 에피소드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면서 참 많이 막 깜짝깜짝 놀라실 만한 그런 사건들이 계속 연속이 돼요. 뭐 설상가상이 계속 반복이 되는 충격적인 사건들. 사실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계속 곱씹어 보면 이게 계속 요즘 말로 현타라는 말이 쓰잖아요. 이게 뭐지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레위 사람,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어느 레위 사람, 그리고 그의 첩의 사건, 그로 말미암아 마지막에는 이제 뒤에 이제 계속 내일하고 이틀 보면 이제 이 그 베냐민 지파가 이제 다른 지파들에 의해서 완전히 몰살을 당합니다. 그 여인 첩에 있었던 일 사건 때문에 이제 그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지게 되는데,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 이게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구별된 사람들 아닙니까? 제사장, 뭐 아론 계열이 이제 제사장이지만 어쨌든간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모든 지파 중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굉장히 아주 특별한 사람들인데, 1차적으로 봤을 때 레위인이 첩을 뒀다는 이 자체부터가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첩이 또 첩을 데려왔는데, 베들레헴에서 첩을 데려왔는데 그 첩이 바람이 났어. 행음했다, 바람이 났어. 그래가지고 제가 알아서 자기 친정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또 그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에 갔다가 거기서 한 닷새를 이제 머물고 이제 돌아오는 과정에 이제 이 기브온이죠. 이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이제 하루를 딸이 저물어서 유숙을 하는데, 그곳에서 이제 엄청난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 사건이 발생을 하지 않아요. 15절에 보면 기브아에서 거기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당시 문화는, 이 성경의 문화는 뭐냐면, 나그네가 있을 때 그 나그네를 아주 극진하게 대접해야 되는 문화예요. 그냥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를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축복으로 오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그네는 발견하기만 하면 아주 극진하게 대접해야 되는 문화고, 그렇게 했던 문화인데, 그런 어떤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이 기브아의 이 문화 자체가 이것도 말이 안 되는 문화예요. 뭔가 굉장히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선한 노인 하나를 만나죠. 그 노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어서 오시라고. 우리 당신들을 위해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잖아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다반사의 어떤 사회 문화인데 오히려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분위기가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그 노인의 집에서 이제 씻고 먹고 마시고 이제 쉬고 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불량배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불량배들이 그 노인의 집에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22절에,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자, 불량배들은 남자들입니다. 그녀, 그 여자가 아닙니다. 뭡니까? 남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남자들이 찾아와서 남자를 끌어내라는 거야. 이 지금 레위 사람하고 레위 사람의 종을 내라는 거예요.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를 내라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연애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노골적으로 그 남자들 우리에게 줘. 내가 그 남자들하고 동성연애 해야 되겠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 지금 이 모습이 마치 여러분 어떤 모습이 연상이 되세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한다는 말이 안 돼, 그러지 마. 내 딸 줄게. 여기 이 사람 첩도 있어. 첩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그 남자 내놔, 이겁니다. 이 모습은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는 소돔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찾아온 하나님의 그 사자들, 그 천사들이 들어온 걸 보고 그 소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놔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당시 사사시대의 배경의 이 도덕적인 타락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냥 멸망을 당할 만큼 아주 끔찍한 그런 현상,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집을 부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레위인의 첩을 붙잡아 가지고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 불량배들이 그 여인을 집단 성폭행하고 결국은 방치시켰는데 그 여인이 이제 죽게 되고, 근데 아침에 이제 그 사람이, 레위 사람이 가려고 문을 열었더니 첩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한다는 말이 야 일어나 가자, 이러입니다. 일어나 가자. 밤새 능욕을 당한 그 여자 보고 한다는 말이 야 일어나 가자, 이겁니다. 이게 무슨 경우인지, 그죠? 근데 보니까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체를 지고 자기 집으로 가서 한다는 일이 또 그거를 12토막을 내.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12지파에 보내버려요. 그로 말미암아 이제 뒤에 엄청난 이 베냐민 지파, 이게 기브아가 베냐민 지파에 소속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몰살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참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어떤 충격적인 사건들이 계속 그 타락 좀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아주 계속 반복되는 이 모습 속에서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도덕적인 타락의 실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그런데 종교적인 타락에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이 도덕적인 타락도 마찬가지. 뭐냐면 종교적인 타락이든 도덕적인 타락이든 이 타락의 모습들은 이 사사시대의 타락의 모습이 아니라 역시 지금 이 시대의 타락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인간들의 타락의 모습은 창세기 3장 이후로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 모든 모습들은 예나 지금이나 진배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지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제 논밭을, 땅을 방치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심지도 않은 잡초들이 무성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 인생은 마찬가지로 가꾸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애쓰지 않으면 우리 인생도 우리의 영도 역시 영적인 악한 잡초들로 무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이 창세기 3장에서 이제 범죄한 그런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는 말씀은 우리가 그냥 육신의 어떤 양식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과 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죄악의 잡초들만 무성할 뿐입니다. 애쓰고 수고해야 됩니다. 땀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것은 이런 잡초들을 뽑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그런 것들, 끊임없이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내 삶의 이런 어떤 잡초들을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뽑아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뽑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애쓰고 수고해야 돼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가? 내 팔자가 사나워서 그런가? 기억하십시오. 팔자가 사나워서 힘든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인생은 힘든 거예요. 애써야 돼요. 땀 흘려야 돼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야 돼요. 깨워야 돼요. 가만히 냅둬 버리고 그냥 육신을 따라서 편한 대로 냅둬려 버리면 그것은 이 제로 베이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미끄러지는 거예요. 이 새벽에 애쓰고 수고하고 피곤한 육신을 깨운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깨워야 돼요. 자꾸 애쓰고 노력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 이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보내지 말고 더욱 힘쓰고 애쓰고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으로 가꾸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